교룡회는 1840년대 미국에서 시작되어 영매를 통해 죽은 이의 영혼을 소환하고 그 영혼과 대화하는 것이 목적인 모임이다. 이러한 교룡회는 미국과 유럽에서 폭발적 인기를 끌어 링컨이나 나폴레옹 3세, 빅토리아 여왕 같은 당대의 유명 인사들까지 모임에 참석할 정도였다. 그러나 과학계에선 반감을 표했으며 급기야 일부 과학자들이 나서서 검증을 시도하게 된다. 이들은 속임수를 방지하기 위해 영매를 연구실로 불러 다양한 실험을 시도했고 오랜 경론 끝에 미지의 세계로부터 정보를 전달받는 기술만큼은 속임수가 아니란 결론을 내렸다. 이 결론이 내려지기까지 조사원이 영매의 집에 수년간 상주했으며 영매가 정보를 은밀히 수집하는지의 여부가 조사됐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신뢰할 만한 정보로 인정받는 게 실버 버치의 메시지라 할 수 있다. 실버 버치의 가르침이라는 책은 한 인디언 영혼이 영매의 몸을 빌려 무려 60년간 설파한 영계의 진실을 담은 책이다. 실버 버치는 죽음 후의 삶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시작이며 인류가 영적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언제나 영적 존재들이 헌신하고 있다고 말한다. 오늘은 이승과 저승의 다리가 되어준 위대한 영혼, 실버 버치의 가르침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실버 버치의 영매였던 모리스 바바넬은 10대 후반의 나이에 우연히 참석한 교룡회에서 비판적인 발언을 쏟아내다 다른 참석자들과 논쟁을 벌이게 된다. 이때 바바넬은 몇 달간 교룡회에 참관하면서 진위 여부를 조사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고 수락한다. 그렇게 참관한 모임 도중 그는 잠이 들고 말았는데 깨어난 뒤에 자신이 아메리카 인디언의 영매가 되었다는 말을 듣는다. 그 뒤 바바넬은 자신의 교룡회를 시작했지만 이름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고 이 모임을 통해 메시지를 전한 인디언 영혼도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아 실버 버치라는 익명으로만 알려져 있다. 바바넬은 접신 상태에서 의식을 잃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또한 실버 버치는 환생을 인정한 반면 깨어있는 상태의 바바넬은 환생 같은 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버 버치가 자신의 제2인격이라는 주장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고 모임의 참석자들과 바바넬의 아내도 두 존재의 인격이 다름을 증언했다. 실버 버치에 의하면 영계에는 인류 해방의 과업에 일생을 바친 많은 존재들이 있다. 그처럼 고귀한 사명은 사후에도 지속되기 때문이다. 영의 세계에서 오랜 세월 있다 보면 그러한 열망이 더욱 강해진다고 한다. 그래서 그 매개가 되어줄 지상의 누군가를 찾게 되는 것이다. 실버 버치는 교룡회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 영의 세계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 자신의 재능을 영의 손에 맡기는 사람들은 헌신한 만큼 헌신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늘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일종의 뇌물이나 보상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인과의 법칙이 이행된 것일 뿐이죠. 가장 많은 것을 준 사람이 가장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게 인과의 법칙입니다. 우리의 임무는 수세기 동안 소홀히 취급됐던 영적 진리에 인류가 눈뜨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지식의 문을 넓게 개방해서 진리와 깨달음을 열망하는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하여 아픔과 질병이 경감되고 새로운 빛과 영감이 많은 이들에게 주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엄청난 과업이고 인간은 가능성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시대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무지의 감옥에서 스스로를 해방시켜 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새 시대가 제공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진화한 존재가 아닙니다. 영들이라고 해서 모든 추상적인 신비를 다 아는 것은 아닌데 만일 누군가가 뭐든 다 알고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들이야말로 가짜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필요한 조건을 갖추기만 하면 영의 힘은 경이로운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의 세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상의 일을 성취할 수 있는 수단을 여러분이 제공해 주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손이고 몸인 것입니다. 사고로 남편을 잃은 여성이 있었다. 그녀는
왜 예기치 못한 사고가 존재하는지 물었고, 실버버치는 어떠한 일도 우연히 일어나는 법은 없다고 답했다. 그녀가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남편이 죽었을 때 저는 그것이 큰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믿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죠. 그런데 당신은 그때 남편의 죽음이 뜻하지 않은 사고였다고 대답했어요. 부인은 아주 어려운 문제를 건드리고 계시군요. 실제로 그것을 사후세계에서 계획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삶 전체는 법칙의 지배를 받습니다.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가피한 결과를 낳는 원인을 만든다는 의미에서 개인이 통제할 수 있는 다른 법칙들이 존재합니다. 꼭 그날 세상을 떠야 했던 것은 아니라는 의미에서 그것은 사고였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 작용한 것이었어요. 남편분의 사망이 그렇게 운명지어져 있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다시 물었다. 의식적으로 고의적으로 그 결과를 피할 수도 있나요? 그것은 삶의 영적인 측면에 대한 지식에 달려 있으며 영혼의 진화에 따라 조정됩니다. 원인에는 항상 결과가 따르고 그것은 인간의 믿음이나 소망과는 무관합니다. 자연의 법칙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지식을 키우고 진화를 이루면 법칙에 대한 더 큰 인식을 얻게 되고 자신의 삶을 통제하는 법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법칙에 대해 가급적 많이 배우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지식을 활용해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은 지식을 가진 자의 의무입니다. 영의 힘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도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의무가 있죠. 그렇게 해서 그들은 영혼의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인간은 자신이 알고 있는 정도로만 자유의지를 활용할 수 있을 뿐입니다. 실버버치는 배우나 예술가, 작곡가들이 참석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을 일깨우는 작품을 영의 세계에서도 매우 중요시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 배우이자 초기 할리우드의 개척자 중 한 명인 메리 픽포드도 실버버치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지상에 있는 사람이든 저승에 있는 사람이든 어느 누구도 원망해 본 적이 없어요. 단지 제 잘못을 탓할 뿐이죠. 너무 자책하실 것은 없어요. 만일 당신 삶에 회계장부가 있다면 당신이 방금 언급한 잘못은 살면서 행한 그 모든 이타적이고 헌신적인 행동들에 비해 매우 작은 것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안겨주었고 그들이 잠시나마 슬픔과 고통을 잊을 수 있게 해주었어요. 당신의 열망을 통해 당신만의 방식으로 헌신해 왔습니다. 헌신이 가장 중요해요. 헌신의 삶을 통해 얻어진 인품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가끔 당신은 아무도 없는 방에서 눈물을 흘리곤 했죠. 실패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 앞에는 길이 곧게 뻗어 있고 성취의 영광스러운 약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말을 마치고 영매의 몸을 막 떠나려 하기 직전에 그는 메리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다. 당신의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네요. 당신에 대한 사랑이 영원할 거라고 전해달라십니다. 어머니께서 살아생전에 당신으로부터 받은 것을 결코 잊지 않고 있고 빚진 것을 보답할 거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어머니에게 훨씬 많은 것을 빚졌는걸요. 10번을 더 태어나도 갚지 못할 거예요. 글쎄요, 10번 이상 태어나실 겁니다. 제가 영국에서도 환생할까요? 당신은 전생에 이미 영국에서 살았던 적이 있어요. 2세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네요. 저는 지금 가봐야 합니다. 영매를 더 이상 잡고 있을 수가 없어요. 아마도 메리는 자신이 200년 전쯤 영국에서 살았던 여자의 환생이라고 오래전부터 믿어왔던 것 같았다. 글래디스 스미스란 본명으로 토론토에서 태어났던 그녀는 자신의 뿌리가 영국에 있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했다. 물질계와 영계, 전 우주의 모든 세계에 있는 생명의 추진력은 영이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일상의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인간은 매일 밤 죽는다고 하지만 생명줄이 연결되어 있어 돌아온다. 수면 상태에서 생명줄이 끊어지면 생명력이 더 이상
육체를 움직일 수 없게 된다. 물질적인 육체는 영의 에너지에 의해 작동되는 기기인 것이다. 인간은 육체가 아니라 지상에 있는 동안 육체에 거주하면서 스스로를 표현하는 영이다. 몸이 그 목적을 다하면 영은 떠나게 되고 영은 한계가 없기에 드러나는 방식에도 한계가 없다. 심령 에너지는 진화의 어떤 수준에 이르면 자연스럽게 개발되는 힘이다. 실버 버치에 의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진화의 특정 단계에 이르면 결국 영매가 되는 것이다. 인류의 진화란 현재 잠재된 특성을 높이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인도령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주제에 관해서는 말할 수 없으며 자신의 체험을 통해 얻은 것을 말할 수 있을 뿐이다. 자신의 인도령이 누구이며 어떤 존재인지를 묻는 사람들의 질문에 실버 버치가 말했다. 혈연 관계에 있는 영들이 인도령을 할 때도 있고 세속적으로는 아무 인연도 없지만 수행할 임무 때문에 영적인 연대감으로 인도령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도령은 어떤 민족이나 국가의 구성원으로 제한되지 않아요. 민족이나 국적은 죽음을 맞아 세속적인 습성이 사라진 뒤까지 존속하지는 않기 때문이죠. 또 다른 사람은 인도령이 어떻게 선발되는지 물었다. 어떤 영들은 자원을 합니다. 여러분의 세계에 수행되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인류를 돕는 일을 떠맡은 존재들이 영적인 성장에 완숙기에 이른 영들에게 부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제가 먼저 선택한 것이 아니었어요. 요청받은 분들과 달리 자원한 영들은 인도령이 되기에 적합한지 검증하는 테스트를 통과해야 하나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비슷한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영의 세계는 고도로 조직화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죠. 이 집단의 구성원 중 몇몇은 여러분도 이름을 익히 알 수 있는 분들입니다. 이곳에서는 자신이 어떤 존재냐에 따라 할 일이 결정됩니다. 가장 주축이 되는 실체는 각자의 영이에요. 영의 세계에서는 일을 할 영들이 모여들지 않으면 자신의 모임이나 무리를 가질 수가 없어요. 스승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스승인 척할 수도 없죠. 영의 세계는 매우 인간적인 곳입니다. 가장 저급한 곳에서부터 가장 높은 곳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무한하죠. 여러분의 세계에 다시 태어나길 간절히 바라는 존재들도 많습니다. 죽어서 저 세상으로 간 사람들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나요? 그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죠? 모임에서 나온 이런 질문들에 실버 버치가 대답했다. 시간의 문제는 여러분의 관심사 중 하나죠. 우리가 여러분의 시간 정의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편의를 목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특정한 시간의 흐름을 분이나 시 혹은 날짜 등으로 기록하죠. 우리의 빛의 근원은 여러분과 달라요. 우리의 시간 측정은 영적인 상태에 좌우되는데요. 삶이 그다지 즐겁지 않은 낮은 영역에서는 시간이 길게 느껴집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영역일수록 마음에 맞는 활동이 많아지기 때문에 시간이 훨씬 속도가 밉게 느껴지죠. 하는 일은 개인마다 다르며 마음과 영에 관련된 수많은 활동들이 존재합니다. 특정한 시간에 누군가와의 만남을 주선해야 할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만일 어떤 모임에서 제가 참석해 주길 바란다면 저에게 텔레파시로 전달됩니다. 실버 버치는 영의 세계에도 극장, 박물관 같은 것이 있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박물관이 교육을 위한 회관이나 건물 안에 있다고 대답했다. 그곳에는 유사일에 지상의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종류의 수집품들이 있고 영계의 흥미로운 생활 방식과 관련된 수집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에겐 지상에 존재하지 않는 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알려지지 않은 다양한 모습들의 동식물이 존재하죠. 연주회는 언제든 접할 수 있어요. 아주 많은 음악가들이 있고 그들 중 상당수가 거장입니다. 극장도 다양한 종류가 많이 있어요. 문화적인 목적이나 교육적인 목적을 위한 극장도 있죠. 사람들이 물질계에서 지녔던 재능과 능력, 기능은 죽음과 함께 사라지거나 하지 않아요. 죽음은 그들에게 더 큰 자유와 이러한 재능을 표현할 폭넓은 기회를 줍니다. 신문과 라디오도 있나요? 라디오는 없어요. 의사소통이 다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인데요.
텔레파시가 서로에게 다가가는 가장 흔한 방법이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신문은 없어요. 여러분이 하는 것처럼 사건을 기록해서 알릴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정보가 끊임없이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제공되고 있어요. 사건을 전달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하고 있죠. 이것은 여러분이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영감을 받을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건가요? 모임의 한 회원이 질문을 했다. 여러분이 영감을 받는 것은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영의 세계의 지적인 존재와 파동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존재의 힘이나 영감, 메시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의 세계에서는 영적인 주파수가 같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생각을 보냅니다. 다시 말해 비슷한 영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생각을 서로 주고받게 됩니다. 사람들은 지상에 있을 때의 이름을 그대로 갖고 있나요? 그렇게 식별될 필요가 있는 한 그 이름으로 불리죠. 하지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이름이 곧 그 사람인 것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름은 단지 그 사람을 인지시키는 수단일 뿐입니다. 이승에서의 이름으로 수백 년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상의 자기장을 벗어난 영역으로 일단 넘어가면 이름은 중요치 않게 됩니다. 그 사람의 정체가 드러나고 그러한 정체성으로 인지되기 때문이죠. 저승에도 책이 있나요? 예, 아주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물질계에 알려진 모든 책의 복사본이 있고요. 물질계에는 없는 책들도 아주 많습니다. 사람들이 꺼내서 읽을 수 있는 에테르 상태의 책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세계는 우리 삶의 태양에 의해 드리워진 그림자일 뿐이에요. 여러분의 세계는 껍데기이고 실제가 아닙니다. 물질계의 어떤 곳에서도 실제라고 할 만한 것을 찾아볼 수 없어요. 물질은 영으로 인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물질은 영적인 실제가 가진 기운이 하나의 형태로 표현된 것일 뿐이에요. 모임의 한 회원이 말했다. 하지만 영의 세계에서도 우리보다 훨씬 무미건조한 영역이 존재하는 것 아닌가요? 사실입니다. 극단적인 절망의 늪에서부터 지고한 천상의 성취에 이르기까지 무한한 등급이 존재하죠. 그렇다면 이 세계는 가장 타락한 부류의 사람들에겐 천국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언제나 상대적으로 나쁜 곳과 좋은 곳이 있기 마련이지요. 실버버치는 이러한 말로 끝을 맺었다. 우리가 가진 재능이 무엇이든 최대한 개발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성한 유산에 걸맞은 존재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그리하여 모든 생명의 신과 조화를 이룰 수 있기를. 신의 뜻이 우리의 뜻이며 우리는 인류 전체를 인도하려는 목적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